오늘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회복과 도전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11장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보면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듭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앞에 4절에 말씀하시면서 늦게 오십니다. 아니, 지금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급하다고 빨리 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요하시던 곳에 머무시면서 이틀 후에나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십니다. 그 사이에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32절을 보면요,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늘날 표현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요,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죽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좀만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더 일찍 오셨어야 됐는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잘 모를 때가 있고요, 응답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바라던 때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종종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늘 보이고 있는 것처럼 쉽게 실망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삶이 참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원만 섞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종종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또 아픔 속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잘 펼쳐지지가 않아요. 질병이 있고 가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지 의문이 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신지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했던 때,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흘 전 나사로의 병고침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흘 후 병고침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부활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바른 것을 바른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가 기대했던 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참 마음이 조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또 이렇게 많이 봉사해 왔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종종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현하고 때로는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심한 경우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가 그런 의심을 갖는 분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세밀한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다 왔습니다. 특별히 성경적 상담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왔는데요. 학부에서는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신대원에서는 목회학 석사를 맡고 또 목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이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입니다. 처음에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잘 주의하고 바르게 잘 가르치면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을 경험하다 보니 교회 안에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교회 안에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상처받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도 많고, 또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자들의 공동체도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본인 스스로가 참 많더라고요. 상처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처를 자기 스스로 잘 탐색하고 잘 치유하지 못하고 사역에 나갔을 때 자기가 상처받은 것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혹 성도가 아니라면 배우자에게 상처 주고, 배우자도 아니라면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복음 안에서 잘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신학자,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구체적인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며 유학 준비를 성실하게 했고요. 감사하게 미국의 개혁주의를 따르는 칼빈 신학교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학 허가를 받고 그곳에서 공부할 준비를 하려고 이제 등록금과 기숙사비, 생활비 이런 부분들 예산을 세워보려고 했더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전도사로, 강도사로 열심히 다른 데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 그곳에서 한 학기 등록금 내고 생활하고 그러면 다 없어질 돈이더라고요. 사실 학창 시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처음에 사업이 좀 잘 나가셔서 확장을 하시다가 우리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한국 경제가 무너질 때 다 같이 사업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갑자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마침 결혼한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어린 시절에 일찍 부모님을 여여서 사실 아내도, 자네의 상황도 저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학 허가를 받고도 어느 누구도 저희 가정의 유학 자금이나 생활을 도와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게 되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장학재단,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 그런 교회들 막 찾아보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확인해 봤지만 일시가 맞지 않는 겁니다. 재정이 나올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제게 이 비전을 주신 것 같았는데 이 길을 수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고, 그래서 이제 입학 허가도 받았는데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다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 욕심인 줄 알고 버리겠습니다. 이런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간절하게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하면서 울면서 새벽까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잠들기 전까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밤새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다 있으시죠? 네, 저도 그 순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베개가 눈물로 다 흥건히 젖어 있더라고요. 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침은 경험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냄새가 없었던 걸 보니까 이제 눈물이었던 걸 확신한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맞았는데요. 학교에서 이메일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줄 Congratulation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래에 편지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그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일부를 주겠다는 겁니다. 학교 장학금 리스트에 있지도 않는 장학금이었고요. 어떤 이유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제게 그 장학금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그대로 책상 밑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 믿음으로 준비해서 믿음으로 비전을 받았다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입학 허가도 받았는데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마음의 조급함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까지 버리려고 했구나. 이 현실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 가운데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과 그런 확신과는 상관없이 생활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동안 모아놓던 돈으로 정착을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이니까 그래도 빵과 시리얼만으로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발칙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빵과 시리얼만 먹다가 도무지 한국인이라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도 못해서 한인마트에 가서 한국쌀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국쌀을 사 먹는 것조차 이제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유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정부가 법적으로 유학생들을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만 20시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들어가자마자 이 대기자의 리스트에 이름을 적어놔서 받은 게 1년 후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겨우 그 일을 받았고, 그래서 받은 일이 쓰레기통 치우고 이제 청소하고 유리창 닦는 일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접시 닦는 일은요, 거기서 되게 아주 좋은 일이었고요. 그렇게 식당을 닦다가 접시를 닦다가 음식이 남으면 가져올 수 있어서 사실 많은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일입니다. 저는 끝까지 그 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어느 날 사놓았던 쌀이 다 떨어져가는 그 시점에서 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쌀 그만 사다 먹자. 어떡합니까? 미국에서 이 칼빈 신학교에서는요, 형편이 조금 어려운 그런 신학생들을 위해 팬트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로 도네이션 받은 그런 음식들, 통조림, 얼려놓은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 어려운 유학생들을 위해 그런 제도를 잘 마련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끔씩 쌀이 나오는데 그 쌀을 가져다 먹자는 거죠. 저는 그래, 참 너무 좋은 생각이다. 좀 부담을 덜을 수 있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어서 나름 안정적일 수 있던 그런 삶을 내려놓고 나왔는데, 그 당시 제 아내는 대학병원 간호사였고요. 저도 한 지역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일 수 있는, 적어도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다라고 믿고 따라 나왔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현실이 힘들고 아내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를 만나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아내는 안 그래도 부모님이 없이 커서 참 어렵게 자랐는데 외국에 와서 너무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메니에르며 대상포진이며 여러 질병에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빨리 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니까 말하지 않고 혼자 막 버티고 있다가 이 질병이 만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기간 내내 건강이 좀 좋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에 아이도 잘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어렵게 갖게 됐는데 여러 번 계속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제가 너무 죄인 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사치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주님께 한탄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보내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데 이제 쌀도 그만 사다 먹자는 거예요. 내색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말을 한 그날 저녁에 마침 한인 학생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인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경품 추천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벌써 많이들 예상하시고 있네요. 그런데 솔직히 너무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 모임 중에는요, 같은 목회자인데 너무나 넉넉하신 분들도 있으셨고요. 저희는 아이가 계속 안 생기고 계속 유산하는데 아이가 3 이상이나 되는 가정이 2가정이나 있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회비를 냈기 때문에 또 그날은 불고기가 나오거든요. 네, 불고기를 먹으러 사실 갔습니다. 아내한테 정말 불고기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이 한인 학생회 회장님이 통 크게 경품을 사다 놓으셨는데 쌀 20파운드가 있는 겁니다. 주님 설마? 하면서 기대했죠. 사실 죄송하지만 그날 설교를 누가 하셨는지, 설교 본문이 무엇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번호를 설교 듣는 내내 보면서 기대했지만 끝내 제 번호는 부리지 않았습니다. 저쪽 테이블에서 누가 와 하고 나가더라고요. 역시 그렇죠. 주님, 이런 걸로 주님 역사하시지 않죠.
그렇게 보지도 않고 실망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쿡 찌르는 거예요. 앞에 보라고. 그래서 누가 됐나 봤더니 세상에 그 사람이 제 아내였던 겁니다. 네. 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아내가 쌀을 사다 먹지 말자라고 말한 바로 그날 저녁에 제 아내가 쌀 20파운드에 당첨이 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연일 뿐입니다. 넉넉한 사람들에게 쌀 20파운드 너무나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날 그 쌀은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주신 은혜였고,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우리의 탄식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상실감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이 가정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두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조차 잊어가고 계신 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현실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탄식소리 먼저 들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와 그날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랄 일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저는 쌀 20파운드를 바라보면서 주님 설마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제 아내는요, 그 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에게 주세요. 그 당시에 싱글도 있었고 저희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른 가정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제 욕심에 지배되어서 제 욕심에 따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 아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쌀을 내게 주지 않으시고 아내에게 주신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러한 은혜들을 때에 따라 주어주시면서 학위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번 유산 끝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때도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고 계속 유산하게 되면서 아내에게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마음을 그냥 다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5년이 지난 그때부터 첫째를 주시고 둘째를 주시고 감사하게 또 셋째를 주시고 더 감사하게 넷째도 주셔서 지금 딸 둘 아들 둘 네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빠 되는 법, 좋은 남편 되는 법, 또 좋은 성도 되는 법 아직까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섭고 두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이 구체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며 내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뜻이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22절을 보면요, 이 본문에서 22절을 보면 마르다가 비록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은 했지만 참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이제라도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너무 귀한 믿음임에는 분명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마르다의 믿음은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까지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즉 마르다는요, 부활이 미래에 있을 것, 마지막 날이 되어서 비로소 있을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그 예수님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 두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런 나의 상식과 나의 기대로 제한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나를 깜짝 놀라게 하실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까? 우리가 그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수 있다면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더 기대가 되고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 중에도 아침마다 새 소망으로 눈을 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을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르다의 믿음은 확신 있는 삶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라고 말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확신 있는 삶까지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9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냄새가 나니 열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이 고백을 하기 바로 전을 보면요, 25절, 27절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마르다는 그러하외다,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서, 현실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지금 마르다가 보이고 있는 행동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믿는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미 죽었어요. 나사로 이미 죽었어요. 안 들어가 보셔도 돼요. 이미 죽어서 육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본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였는데 내가 지금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고 더 나아가 그 믿음대로 확신 있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로 혹은 마음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그런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형성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슴을 찢으시면서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장면이 두 번이 언급이 됩니다.
한 번은 33절에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고요. 다른 한 번은 37절에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비통해 하십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아니니 이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고 죽음으로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현실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는 것과 동일한 비통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요한은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의 병은 고칠 수 없었는가?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 믿음 없는 말을 들으시면서 비통해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통이라는 이 공통된 단어로 죽음과 믿음 없음을 연결하고 있는 요한의 문학적인 표현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 없음이 죄의 싹이 낳는 죽음과 동일한 만큼의 큰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 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비통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없음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가 이제는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어 하실 만한 그러한 냄새는, 심지어 비통해 하실 만한 냄새는 단순히 육체가 썩어서 나는 그런 물리적인 냄새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썩어가는 우리 영혼의 냄새, 믿음이 없어서 풍기는 죄의 냄새, 믿음이 없어서 부패한 생각과 믿음이 없어서 부패한 마음과 믿음이 없어서 부패한 말과 부패한 행동의 냄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풍기는 냄새는, 삶의 냄새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에게서는 혹 세상 정욕의 악취가 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기대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세상 정욕의 악취를 내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도 비통해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지,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실 만한 세상 정욕의 악취를 낼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새 집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청소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쌓인 먼지와 때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사람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려고 합니다. 죄와 부패한 마음이 드러날까봐, 교만한 마음이 드러날까봐, 냄새가 날까봐, 마르다가 열면 냄새나요? 안 돼요? 모른 척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요,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죄의 문, 상처의 문 닫아놓고 하나님 열지 마세요. 열면 냄새나요. 열면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세요. 아프니까요. 냄새나니까요. 그러면서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그 부패한 것들은 점점 더 썩어서 더 심한 냄새를 낼 것이고요, 그런 마음의 부패와 죄성들이 삶으로 드러나서 때로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또 상처를 주면서,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썩어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부패한 냄새가 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어떠한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지, 어떠한 죄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장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떻게 괴로워하며 어떻게 상처받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 우리의 아픔, 그 상처와 죄, 그 모든 것들을 들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모른 척 좀 해주세요. 그렇게 숨기다 보면 어느덧 죄와 상처와 이 현실의 문제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은 죄와 상처로 현실의 문제 가운데 죄와 상처에 빠지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들게 되면서 그 순간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곤 합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 성경도 멀리하게 되고요, 기도도 더 안 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면서 예배도 때로는 참석하지 않곤 합니다. 그러면 이 상처와 죄가, 이 문제가 우리를 더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와 참된 자유를 원한다면 참된 성도는 도망치지 않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직면해서 그 문제를 들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상처를 들고, 내 문제를 들고, 내 죄를 들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부끄럽지만, 아프지만, 상처받은 것, 죄 지은 것,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안으면, 하나님, 내게 이러한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처 가운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러한 썩은 마음과 이런 썩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뢰면 썩어서 냄새나던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부패한 모든 것들, 모든 죄와 상처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삶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실 만큼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영혼이 어떠한 냄새를 내며 어떠한 죄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모심으로 죄와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새로운 삶,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삶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죽은 나사로처럼 모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지배 속에서 죽어 썩어가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노반 정도가 되었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 있는 신앙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 살기는 살았는데,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현실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의 삶 밖으로,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얽매여서, 이 세상 죄와 세상 현실에 얽매여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고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나오라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한번 보십시오. 아직 온몸이 배로 동여 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는데 움직일 수 없고요,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죄와 옛 습관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인 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서 새 생명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만 그 생명이 삶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절망 속에 있고 가난과 고통 속에 있고 상처와 죄된 습관에 질병과 아픔 가운데 매어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의 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매일 삶 속에서 잘 드러나서 생명력 있게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혹 이 세상의 문제에 꽉 얽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 44절을 통해서 그 생명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주었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 얽매여 살지 말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묶여 살지 말고 이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풀어놓아서 너희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준 생명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이제 내가 내 육체의 자랑과 내 이생의 정욕과 이 세상의 무언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나 개인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도인 이상 더 이상 나의 삶은요,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그 빛이 내 주변인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며,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러한 삶이 성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그런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그렇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나도 이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그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능력 있는 삶,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한 사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 묶여있는 것 어떻게 풀어야 하는데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 신앙을 정말 담대하게 풀어내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풉니까? 혼자서는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묶여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풉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하고요, 믿음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묶인 것들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풀어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가서 나사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에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존재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후에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 막힌 돌문을 밀어내는 것도, 묶였던 것도 풀어주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의 돌문을 밀어줘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의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의 자유함이 없다, 점점 공허해진다, 그러면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낀다, 그런 분 계시다면요, 어쩌면 내가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공동체성을 끊어버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분분투를 하고 있지는 않았나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엉망이거나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나와 동역만 하면 주변에 누군가가 불편해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한다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복음이 생명력 있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내 옆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해 왔는가? 내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들을 흘려보내왔는가 돌이켜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창조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서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면서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조금씩 교회가 이 신앙의 자유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상실과 고통 중에 얽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을 때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책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고요, 감동받는 대로 섬기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병든 자를 위해 안수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겨주는 섬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랑의 나눔과 교통 가운데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지고요, 서로의 연약함이 채워지고요, 공허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채워지면서 조금씩 공동체가 함께 이 신앙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53절에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확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내 옆 사람의 매인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십자가 내가 함께 져야 합니다. 내 부모와 내 자녀의 십자가 내가 함께 져야 합니다. 내 옆 성도의 십자가, 우리 교회의 십자가 우리가 함께 져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먼저 섬기는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주고 서로의 매인 것을 풀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막혀있는 그런 돌문이 있습니까? 죄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 내 가족 중에, 우리 다락방 중에 혹 누군가의 돌문과 묶인 것들이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요,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서 남은 이 평생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터전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치하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막혀있는 돌문을 열고 서로의 매인 것들을 풀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르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